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같이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석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속회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속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 부어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죄와 낙심과 허황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살아계신 주님 손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기준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를 구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여 믿음으로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용명을 떨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 인도자, 교구장 한 분 한 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사명 주셨사오니 크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외벽 석재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부 전기, 배관, 천정, 벽체 등 모든 공사 부실 공사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테리어와 비품 구입 등이 계획대로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시공사인 미도 종합건설과 감리인 대응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성전건축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성전건축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건축이
완공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해 주옵시고 더욱 헌신하며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놓고요. 공과는 63페이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63페이지 속회공과 63페이지 17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말씀 나누기를 함께 읽으면서 중간중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하여 그를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겪으며 다친 세계에 살고 있는 그에게 에바다를 외치며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애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올 만큼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그에게 이목이 쏠리는 자리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들을 수 없는 그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마음과 인격까지 세밀하게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귀가 먹고 또 말도 더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결과적으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쭈뼛쭈뼛하고 자신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 주시해보고 또 그 사람의 무엇이 불편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특히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절대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인도의 그 선교사로 가셔서 철도를 놓는 일을 하며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어느 날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되죠. 그때 그 동네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데이빗 A. 시멘즈 어머니에게 당신 남편 죽었으니까 장례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때 그 데이빗 A. 시멘즈는 과감하게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그런 내용이라면 저한테 얘기해 줘야지 왜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줬습니까? 분명히 응답해 달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꿈속에 이제 남편이 기차에서 잠옷바람으로 내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을 그 좌절된 꿈의 치유 이런 책에다가 이제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분이 아니다. 이런 우린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십니다.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을 아픔, 즉 그의 삶에서 막히고 터지고 꼬이고 끊어진 것들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삶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에바다를 외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죄로 인해 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혼자만 느끼는 아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함께하며 반응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그 공감한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장면이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또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을 쓰시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일 테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여태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공감하는 마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딱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까지 가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죠. 대부분은 대화를 거의 기피합니다. 만나면. 그래서 뭐 날씨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1차적인 그 대화라고 하죠. 두 번째는 만나면 싸워요. 그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우리 집에 어떤 그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더 좋은 일 우리 집에 있다고 이렇게 이게 더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막 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귀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을 듣고 곧바로 감정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게 될 때 어떤 그 공감해 주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짧은 대화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서로 속도원들끼리 진지한 대화도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화나 이런 것으로라도 또 이게 조금 풀리게 되면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려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고 그 공감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 속도원들, 또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삶을 열어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신 예수님의 외침에 아픈 이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힘들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닫힌 세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영적인 삶을 열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말씀의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에바다를 외치십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답답하다면 내 영혼의 귀와 입이 닫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귀와 입은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와 입을 열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막힌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그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주시고 기도하시며 막힌 귀와 굳은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의 에바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입도 활짝 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이런 사람이 치유받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더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귀와 그 입을 열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고, 따뜻한 말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거나 또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귀와 또 입이 필요합니다.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그런 도움도 받게 되고, 또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귀가 아예 들리지 않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삶을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열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진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화를 내고 절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닫혀 있고 입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 입이 열리도록, 그 귀가 열리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진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 지옥길을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귀가 닫히고 입이 열려지지 않아 결국에 지옥길을 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는 핍박처럼, 어떨 때는 너무나 곤란함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귀가 닫히고 입이 열려지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중보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도원들에게 성령 충만, 속도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을 위해서까지, 우리 코로나19부터 속도원들을 위해서까지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어려움이 최소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생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도우셔서 이러한 때에 오히려 부흥의 역사 일어나며 성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평화의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모든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침략의 어려움들 속에서 겨우 나라의 모습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지금 군부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든지 상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모든 것들이 평화의 길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는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모든 것들로 평화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도우셔서 안전을 부어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옵시며 계획한 곳에 넘치도록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교회가 기도하며 더욱 헌신하며 더욱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건축위원장, 부위원장, 또 건축위원들, 분과위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적절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네서 붙여서 서로 기도하며 큰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벽에 쓰임받는 속회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케 하며 주님 앞에 생명의 일에 쓰임받는 속회되도록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을 세울지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0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그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